소경 기머거리가 누구냐? 우리가 소경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 종이, 내 사랑하는 자가, 나와 친한 자가 소경 기머거리다. 세상에 하나님과 친한 자, 하나님의 또 종이라고 하면, 여기서 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종입니다마는 그 중에 교회의 종 하면은 이제 목회자, 그렇죠.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무리들을 맡겨서 잘 양육해서 복받게 하라고 종을 세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겼는데 소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맡겨주신 모든 양무리들하고 같이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서 우리도 나도 소경이 되지 말고 또 소경된 인도자가 인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 잘 분별을 해서 나도 그런 교회 가지 말고 그런 교회 가는 우리 주변 사람이 있다면은 극도로 말려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머거리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7 교회마다 전부 다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그 교회의 신앙 노선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7 교회마다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도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도 칭찬을 많이 한 교회도 전부 다 교회마다 무조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셨어요. 정말 소경 기머거리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벗어나도록 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오늘 옳은 대로 인도하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사명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볼 때에 9절로 13절까지 봤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 14절로 17절은 심판하여서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은 택한 자들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고쳐 쓰시되 17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제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8절로 25절은 말씀을 도둑맞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가는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적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도적의 집에 저주가 들어간다는 것이 스가랴 5장 4절이에요. 스가랴 5장에서 저주가 가득한 그런 에바 속에 탁 가두어진 교회가 있고 하겐 날개와 같이 세임을 받아서 창공을 향해 솟구쳐 올라가는 그러한 여자, 교회 2 여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도적의 집에 저주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도적, 우리 물질적인 도적이 있고, 말라기 3장에 11조 도적이 있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말씀의 도적, 말씀의 도적. 여러분, 이제 참 여러 가지 도적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도적질을 당하면 맹탕이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사야 8장에서 말씀을 주셔놓고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막 꿀과 같이 달다고 계시록 10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배에는 썩게 되는 시련 가정이 올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놓고 큰 사명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여 세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고난의 불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의 다림줄을 꼭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지. 그때 낯을 잠시 가리우고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버린 자와 같이 낯을 가리우시는 그때 나는 그를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그 이사야 8장처럼 그리 기다리고 바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잘 믿으려고 해도 시련 고통 환난 풍랑 속에서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물어보든지 그리하면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공고하고 헤매다가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놓고 싹 낯을 가리우시는 요 때에 우리가 딱 인정을 받자. 그래 이제 도적의 집에 저주가 들어간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간직하라. 그런 말씀. 그래 말씀을 도둑맞은 백성이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말씀을 도둑맞은 자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가 된다는 것이 본문 강의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말씀을 도적을 맞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여기 19절에서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제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렇죠. 참으로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저 천국에까지 쫙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복인지요. 그래도 참 우리는 말씀이 밝아지되, 어디까지 밝아지라고 했습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데까지 밝아져야 되겠다. 소경이라 하면은 흑암에 빠진 것이죠. 영안이 밝아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밝혀주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비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을 깨닫는데도 우리 신약 교회에서 초림주를 영접할 교회의 사명, 재림주를 영접할 교회의 사명이 따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 영접해서 영혼 구원 받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먼저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으로 비로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사명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25장이죠. 25장 6절로 8절에서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그랬잖아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진리가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이방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전파될 것을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이사야 61장 딱 초림주로 오셔서 하셔야 할 사명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상반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딱 선포하시고 책을 탁 덮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초림과 재림의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고 절대로 그 이상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사야 61장 2절에서는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이 신원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원수 갚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값 원수 갚아주는 일은 재림하실 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사야 9장처럼 그 사명을 시작할 때는 은혜의 해까지만 딱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이 탁 덮으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이제 이사야 60장과 같이 말씀의 빛을 발할 때지요. 그때 그 말씀의 빛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명자들이 있는데 말씀의 빛이 나타나고 그걸 깨닫게 하는 사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에서는 산에서부터 그래 기독교 종말의 말세 복음은 산에서부터 천국 복음은 유대 광야에서부터 40장에서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된다. 그런데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산에서부터 이사야 40장 9절 40장에서 초림과 재림을 딱 나눠서 말할 때에 광야에서부터 전할 사제의 소식과 산에서부터 전할 아름다운 소식을 구분해서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산에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이사야 55장에서 포도주가 말씀이지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영혼 구원받는 역사와 그 다음에 다윗 왕국 건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 왕국 건설은 이제 재림이죠.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거기서 종들에게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겨우 복된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육 구원의 말씀, 육신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영과 육에 구원받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과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초림의 그 말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종들에게도 주의 백성들에게도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한 말씀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그 예정에는 복을 주시기로 택하시고 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고, 여러분, 멸망에 정한 백성, 하나님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왜 그리 불공평해요? 그렇게 항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는 이제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 항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항의할 이 사람아, 네가 뭐인데 토기장에게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로마서 9장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타부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이사야 34장 5절이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나 구원을 주기로 택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택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 가운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잠잠히 옳은 서정의 인도를 받아서 정로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조심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조심하고 해야죠. 떠는 심령을 가져야죠. 그런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떠는 심령을 갖게 하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적이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도 운명이라는 말을 들어 하기도 하는데, 운명이라는 건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철저한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된다고 했는데,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도 전부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눈 팔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시면서
주의 천사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도둑맞지 않고 딱 간직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되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님은 거룩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는 고마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은 죄와 상관없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제가 확실히 제가 뭐라는 걸 분별이 되어지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있게 되고, 죄를 이기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 중에서도 성령을 2번 부어주시는 역사,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이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시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게 되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역사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도둑 맞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은 가운데서 또 빼앗기는 거죠. 말씀 도적.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 귀한 일인데, 중간에 여러 모양으로 시련, 고통,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감당을 못해서 마귀에 와서 참소하게 될 때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 순교의 생활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죽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 말했을 때에 나중에 베드로 사도께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으로 시인을 하고 죽기까지,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리 각오를 하고 입으로서 시인을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말한 대로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인을 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실 줄 믿고 선포를 하고 이기게 해 주실 줄 믿고 선포를 하면서 흑암을 물리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악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지라도 조금 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많은 교회가 세일의 말씀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영혼구원의 천국 복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또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귀하고 복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빼내심을 얻었지만은 진실한 자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마귀 참소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길은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절대로 진실해야 됩니다. 절대 진실하기를 소망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거짓이라는 건 용납지 않겠다는 이런 신앙의 양심을 딱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날마다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험한 악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이 정도야, 아주 미약한 이 정도야 하면서 우리가 양심이 무뎌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사정없이 말씀에 칼을 써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영구원의 때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아주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그 죄가 있기만 하면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죄와 상관없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각오를 새롭게 해서 아주 미약한, 첫째는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분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긴가 민가 이건가 저건가 우물쭈물하다고 막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영안이 열려져서 척 들으면은 이게 마귀 사탄의 소리구나, 또 마귀가 왔구나,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강교하게 미혹하고자 하는, 이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양날선 검으로 착착 이리 쳐도 잘라버리고 저리 쳐도 날려버리고 양날선 검으로서 마귀 사단의 목을 쳐 대적의 세력을 날려버리는
이러한 용사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도적 맞는 것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도적 맞아가지고 다시 천국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또 되겠지만은, 또 받은 말씀을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되게 이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도적질 해가지고 자기가 이용만 하는 그런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겠고, 말씀을 도적질 해가지고 자기가 사용해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말씀을 도적을 맞아도 안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이 말씀을 받았다가 도적 맞고 빼앗기는 것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서 이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으로 교회가 종된 자들이 발전을 해야 할 이러한 시기가 왔는데도 끝까지 천국 복음만 고집하고 영구원만 고집하고 영육 구원의 말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 약속대로 동방 땅끝에 해돋는 곳에서 계시록 7장 2절과 같이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말씀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이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언약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반대하면서,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적인 민족 종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당국자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초림주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알파적인 역사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적 이스라엘 된 영혼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전가하는 교회가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해야 할 이러한 교회로 발전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예언의 말씀이 나타났는데도 오히려 대적하고 짓밟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애타하고 싸우고 있는데, 참 이 복음 받은 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야 할 낀데, 물론 우리의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일을 고할 때가 있잖아요. 1260일 우리의 때, 우리가 예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의 이 나라의 모습,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계적인 복음운동의 사명국가로 쓰시려고 예비한 이 나라, 율법시대의 사명국가는 육적 이스라엘, 재림하실 때에 영적 이스라엘 시대에 재림하실 때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국가,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돋는 곳에서부터, 선지서에는 동방 땅끝의 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여러분 오늘날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동북아시아, 예루살렘 밤모섬에서 해돋는 곳 쭉 나오면, 동방 땅끝 나오면은 동북아시아 나오잖아요.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러시아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일본 기독교는 1%도 안 되고, 대만 섬나라, 일본 섬나라, 동방 땅끝,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여러분 계시록 7장 5절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7장 2절이죠. 계시록 7장 2절과 이사야 24장 41장 또 다니엘서 동북의 소문이라고 한 말씀, 이런 등등의 말씀을 쭉 이제 짝을 맞추어서 계시록 7장 2절 해돋는 편이라고 한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통해서 선지서와 짝을 맞추어서 볼 때에 분명히 동북아시아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을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사명국가로 쓰시겠다는 것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명이 참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잠잠히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교회를 보면은 진짜 참 이제 마귀 사단의 참소로 개울자 청황생말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허락받고 나온 짐승의 정권과 개울자들에 의해서 세계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왕성했던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의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말하는데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어르신들만 몇 분 앉아가지고 크게 잘 지은 교회가 전기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유럽에 이제 부흥운동 일어났을 때 웅장하게 잘 지었던 교회들이 술집으로 또 그 이슬람 사원으로 막 공연장으로 팔려나가고 교회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은 그렇죠. 남미 교회들은 가톨릭이 들어가지고 그 해방신학이 나와가지고 새빨개져 가고 있죠.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불교 국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세계적인 역사가 나오겠습니까? 저 아프리카는 거기서 무엇을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를 놓고 봐도 지금 그런 게 북미 정도 미국과 카나다 같은 데도 보면은 벌써 미국도 동성애자들 목회자로 세우고 미국도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극소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참으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봐도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후의 참 정말 싸우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오늘 여러분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단의 세력이 이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쓰시려고 예비한 이 나라, 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지금 숨통을 꽉 조여놓고 끊어놓으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코로나를 악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이러한 때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역사하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있고 또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사명자로서 교회로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2장 21절에 보면은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일의 말씀을 가지고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멜공진리 얼마나 많이 나팔을 불고 또 문서운동을 통해서 막 책도 보내고 여러 모양으로 참 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세일교회가 참 이를 이제 한국 교회를 깨우쳐 보려고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어루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하고 존귀케 되지 아니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일의 교훈이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 이 교훈이 크게 되며 존귀케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학자해를 주시고 듣는 자에게 학자 길을 주셔서 이사야 50장 같이 그때는 막 입만 뻥끗해도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이단 하면서 정지하고 대적하고 나오지만은 그때 무리가 엄청 하면서 나온다는 것이 서갈에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던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여도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여러분, 멜공 진리를 전해도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오히려 이제 소련이 공산당이 무너졌지 않느냐, 이제 세계 공산당 그러면서 중국도 뭐 민주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참으로 속임 같은 소리죠. 여러분, 중국 러시아 공산당이 절대로 공산주의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나서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세계를 통치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숨통을 끌어놓을 자는 입맞은 종 14만 4천으로서 계시록 19장과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상 강림할 때 그와 함께 백마탄 군대들이 그와 함께 지상 강림해서 마지막 속탕 작전으로서 짐승과 거짓 선지 불못에 던져버리고 20장과 같은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안타까워서 말이죠.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너무 분명해요. 우리 기독교만이 장례사를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될 일을 확실히 말씀하는 것이고, 기독교 중에서도 기독교 2차 백마의 사명자들, 사명적인 교회만이 장례사를 분명히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절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사야 2장과 3장에 보면은 야곱도 유다도 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야곱도 유다도 망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참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야.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영육권 새시대 입맞은 종으로도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야 되고, 본문에서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으로, 야곱이라는 것은 야곱의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 내 자손을 통하여 복받는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가 모래와 같이 창대케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 죽지도 아니하고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될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 1000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생육 번성하니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것이 야곱의 도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언약,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산자의 하나님을 하는데 벌써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다, 3700~800년 전에 다 돌아갔잖아요. 무슨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 사명, 그 축복의 말씀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도 여호와께서 이제 탈취를 당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받은 것이 귀한 일이죠. 크고 복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도둑은 별 볼 일 없어요. 큰 도둑은 큰 집만 털잖아요. 큰 집만, 부잣집만. 그러니까 오늘날 최고의 큰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큰 부자가 계시록 7장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계시록 11장과 같이 1260일 예언하고 들림받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재림하며 해가지고 예수님을 더불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분봉왕으로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이러한 것이 최고의 영광이지요. 최고의 복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세일의 역사를 막 밀어버리고 뭉개 없애버리려고 마귀가 최고의 발악하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게 구하면 응답 준다 했잖아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고 남종과 여종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고 딱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1260일 예언 끝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까부숴버린다. 여러분, 머리를 깨버리면 그거 살아요, 죽어요. 발꿈치는 무는 것은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머리를 까부숴버리면 죽어버리는 게. 여러분, 야곱의 도를 받은 우리들이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서 복을 받자. 다음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이시니 아무리 당신의 종이라도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때에 맹렬한 진노가 전쟁의 위력으로 그들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북방의 구약시대 구약 종말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비참하게 쳤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하실 것을 이 42장에서
하나님의 삼시대를 말씀하신 거죠. 종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1절로 4절은 예수님의 역사, 5절로 8절은 성도들의 사도들의 역사, 그 다음에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철이 없다. 철이 없다는 건 뭔 말이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철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하우스 안에서 진짜 철 없이 막 연중 내내 철철이 계절 없이 가을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옛날에 왕들도 그렇게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데, 우리 농담처럼 하는 철이 없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이제는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가 왔는데, 그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싹이 싹 돋아나가지고 겨우 뿌리를 막 조금 크려고 할 때에 찬소리가 확 내려버리면 바싹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를 향해서 철이 없다. 철을 잘 분비를 해서 씨알 뿌려야 할 철에 뿌리고 가꾸어야 할 때 가꾸고 또 이제 거두어야 할 때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제 심어야 할 때, 씨 뿌려야 할 때 거둘기라고 이제 거두는 타작기 가지고 덤비면 되겠습니까? 그게 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계적인 사도적인 천국 복음 운동이 일어났으면은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세일의 말씀을 고하고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때가 왔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종과 교회를 향하여 속이기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나의 친한 자가 아니냐. 참 하나님 탄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정말 선지국가를 위한 이 나라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4년 동안에 얼마나 나라가 피폐해졌는지요. 지금 여러분, 나무가 둥치를 탁 잘라도 며칠 동안 푸르스름 하잖아요. 뿌리를 탁 잘라도 상당 기간 동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오늘 이 정권 4년,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수백조 원이 늘었고, 이거 나중에 젊은 청년들이 지금 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그 뜨꼬물처럼 이리 주는 거, 그건 나중에 전부 모으면 얼마나 큰 규모가 크잖아요. 이자까지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전부 다 갚아야 돼. 고령화 되어가지고 노인들은 많아지지, 청년들이 애기 낳지 않아가지고 끝나면 되지 하면서 결혼도 안 하지, 결혼해도 자녀들 안 놓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쌓인 부채, 청년 남녀들, 이걸 알면은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오늘의 이것을 좀 바꿔 놓으려고 각성을 해야 됐긴데 죽었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자기 물러나라고 외치는 그런 청년 학생들이 이제 총 맞고 두들기 맞고 병원에 있을 때에 가가지고 그때 한 유명하신 말씀,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가 와 들고 일어나서 이 새끼들 죽으려고 한장했나, 그렇게 책망하지. 대통령이 막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확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백성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날 거마, 그래가지고 그 데모한 학생들 찾아가지고 청년이 불의를 보고 일어나지 않냐면 청년이 아니다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격려했어요. 자기 물러나라 하는 그런 청년 학생들을 향해서. 오늘날 청년들이,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잠잠하고 다 죽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시대에 와가지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다 죽었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는 이 말씀대로 오늘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딱 버티고 말씀의 빛을 햇빛까지 발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 이런 교회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